우리의 삶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또 반대죠.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하느냐. 이렇게 중간은 있을 수가 없고 정확하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반대로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모든 것을 쌓으려고 하고 뭔가의 방향이 세상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입니다. 세상 안에는 모든 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붙잡을 때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 달 우리 교회 31명의 성도님들이 터키와 그리스와 이스라엘 3개국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지역과 지명들 우리가 발자취를 밟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모든 우리가 전도를 간 것을 보면은 그 지역이 그냥 지역이 아니라 험난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말 그대로 목숨 내걸고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고 산을 넘어가게 되었고 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빠뭇갈레까지 약 차량으로 이제 10시간 정도 이동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 산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산맥이 바로 뭐냐면요,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은 차를 타고 가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던지 몰라요. 그 산맥을 넘어서 또 차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이 바울이 뭐 할 수가 있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런 표현을 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강도의 위험도 만났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강도의 위험을 만났고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만났다고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다 아니면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초대교회 그 교회들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목숨 내건 사도 바울의 핏값과 같은 그러한 마음속에 교회 하나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목숨 내걸고 세워진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좀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 어떤 교회였었는데 어떤 교회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변화가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며 제가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 자, 이 10절 말씀은 갈라디아 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거기 날도 나오고요, 달도 나오고요, 절기도 나오고 해가 나왔다. 그런데 뭐라고? 삼가 지켰다. 철저한 교회였다는 걸 말씀합니다. 절기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예배를 드립니다. 1년을 마감해서 1년 마감 예배를 드립니다. 1년을 시작할 때 1년 첫 출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교회, 모든 절기를 완벽하게 지키는 교회,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면 완전히
이제 반전됩니다. 어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1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세웠느냐, 너희들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을 넘고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을 넘어서 갈라디아라는 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피값 흘리며 세운 이 교회가 헛될까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들을 마지막 이제 이 해산을 할 때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은 말 그대로 뭐라고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온 자식은 여러분 안 이쁠 수가 없어요. 얼굴 보고 이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니까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어떤 것을 하든 그냥 그 자식이 이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여러분 그러한 해산의 수고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갈라디아라는 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될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만 여러 번 믿고 의지해야 될 그러한 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정당당하게 용기를 내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예배는 살아있는데 그들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 예배는 있는데 형식적인 예배뿐이죠. 그들의 행동에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무엇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지금 보시고 있는데 예배는 멋지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간 이후에 여러분의 생활과 생각과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은 여러분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항상 용기가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예배는 있는데 바깥에 문을 열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종에 사로잡혀서 역시 예배 드린 자가 신경을 쓰고, 예배 드린 자가 어둠 속에 갇혀 있고, 예배 드린 자가 여러 가지 억압 속에 있다가는 것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예배는 있는데 생활이 죽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갈라디아 이 교회의 문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것이 문제였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성경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터이니, 이 말씀을 붙잡고 갈라디아의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흔적을 우리는 지워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라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갈라디아서 오늘 4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노릇하였더라. 종노릇.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누군가의 매임을 당해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종노릇은 누구의 종이라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을 종처럼 끌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진 것을 보면은 실은 내가 진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조종관해서 그 사탄 마귀가 끌고 다닌 것이 죄의 결과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군가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의 종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사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탄은 결국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사탄은 결국 이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죄악 덩어리로 끌고 다닙니다. 사탄은 이들의 생각을 장악해서 날마다 이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살기 힘들다, 죽고 싶다. 항상 이들의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속에 혼돈을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 때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바꿔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고 여러분 빛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희망을 갖습니다. 용기를 붙잡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던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들이 생명의 길로 이렇게 인도함 받았던 그러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죽음을 포기하고 생명을 붙잡은 교회니까 얼마나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자, 이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들이 깨닫는 순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다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적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긍정적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이들은 교제가 있고 날마다 기쁨이 있고 날마다 말씀의 잔치가 있고 날마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들이 뭐를 찾았다? 기쁨을 찾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제 이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올 때가 중요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갈라디아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뭐를 만났어요? 복음을 만나서 이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 거예요. 긍정의 생각, 기쁨의 생각으로 다 바뀌게 되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들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저기 다시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죠. 9절의 앞부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너희들이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다시 너희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악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갔고 다시 그들에게 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 다시 뭐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 다시 과거의 종을 붙잡았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과거에 여러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살았던 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가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지금 문제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려도 이들이 예배 드릴 때만 절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달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연수 해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들이 여기만 빠져나가면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향락을 즐기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락된 갈라디아 교회. 하나님의 복음은 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형식적으로만 가질 뿐이요, 예배가 있지만은 형식적인 예배를 가질 뿐이요, 다시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7절과
구절 말씀이 화면에 나오지만 그게 세 구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은 과거의 종입니다. 과거의 종. 죄악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종에 사로잡힌 모습이 1절 말씀이고, 7절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은 바로 뭐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1절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어디로? 세상의 종으로 돌아갔다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무엇이냐? 신앙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타락. 신앙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질과 타락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우리의 삶 절대적으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냐고 철저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활에 가보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활에 가보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 가서 가정에 가서는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끌고 가야 됩니다. 어둠이 있어도 어둠을 끌고 가면서 빛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오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생각이 달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고난이 곧 끝날 것이고 고난이 끝난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을 가지면 예배를 드려도 불안합니다. 종의 신분을 가지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도 불안합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초조와 이런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에요. 왜?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초조와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역시 예배는 드리는데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사탄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분들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정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끌고 가야 됩니다. 가정을 리더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회복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있어도 종의 신분을 받으면, 사탄 마귀의 신분을 받으면 여러분 걱정과 온갖 모든 것이 태산처럼 쌓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요,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려도 그분의 삶의 현장에 가보면 무엇이 끊어지지 않느냐면 한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멍하고 있다가 또 여러분, 이 한숨, 이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 한숨입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놓치고 있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한숨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에요? 이건 세상 종의 모습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려도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 우울하고 때로는 여러분 어둠이 갇혀서서 여러분 죽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를 가리켜서 나는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다?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나는 그 사탄 마귀에 지금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한숨을 갖다 줍니다. 우울을 갖다 줍니다. 걱정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침울한 마음을 갖다 줍니다. 어둠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종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절기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사람이 가정에 가서 기쁨이 없어요. 회사에 가서도 기쁨이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 사로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그들에게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이 신분 자체가 우리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복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뭐를 만드느냐? 기쁨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긍정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 내가 참 두렵다. 내가 너희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참 내가 두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내 모습으로 본다고 하면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라디아서 썼을까요? 문제를 보고 쓴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저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가?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가? 이것이 갈라디아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문제를 보고서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갈라디아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해결책을 씁니다. 4장 19절 말씀의 해결책을 쓰는 거예요. 4장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여기 또 다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뭐를 붙잡았어요? 세상을 붙잡았어요. 다시 뭐를 붙잡았어요? 사탄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이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래, 너희들 다시 돌아갔지? 알았다. 나도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냐? 너희들 그때 그 종으로 있었을 때 죽음의 모습으로 사로잡힘을 당했을 때 너희들이 생명 구출 받았지? 생명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알았다. 나도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에게 뭐를 제시하겠다는 거냐? 복음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다시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다시 뭐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겠다. 그때 복음을 제시해서 너희들이 살아나오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들이 다시 죽었지? 알았다. 내가 다시 뭐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하겠다는 거냐? 수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바울에게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심정의 마음을 가진 것이 4장 15절 말씀이에요.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과거적 사건이에요. 너희들이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너희들이 내 눈을 보고 바울에게는 이게 눈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너무 은혜가 되니까 자기 눈이라도 빼서 저 바울 선생에게 좀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그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에 그 복음을 깨닫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았느냐, 희생의 마음을 갖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 마음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희생하고 깨고 부시고 싶은 마음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에 그런 흔적이 있었지? 알았어. 내가 다시 복음으로 너희들을 뭐하리라?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다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수고하겠다. 복음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지금의 모습은 바로 뭐예요? 천박한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이 뭐예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 모습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아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복음을 버렸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복음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혀 예배하고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몸으로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어도 복음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과 염려와 갈등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이건 바로 뭡니까?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의 것은 다 벗어버리고 부정의 것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은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는 기쁨입니다. 예수 충만은 기쁨 충만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충만, 기쁨 충만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뭐만 생기는 거예요? 희망만, 용기만, 모든 것이 긍정으로만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충만하지 않고는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예수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신분을 유지하느냐?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구나. 아들 신분을 내가 거기서 내가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까짓 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식 하나만 가지면은 배고픔을 모릅니다. 가난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신앙은 예배는 멋지게 드리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보면 역시 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는 거야. 이 걱정 때문에 어떤 때는 여러분 죽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여러분이 회복을 하면은요, 지금은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결제만 하시면은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들의 신분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신분을 가지면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복음의 신분을 가지면은 예를 들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지병이 생기잖아요. 원치 않는 지병, 어떤 때는 암병이 있어요. 암병이라는 이 단어가 나를 그냥 흑암으로 끌고 갑니다. 암병 자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생각.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 병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에서 죽여서 육신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들의 신분, 예수 충만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터치하시면,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터치하시면은 이까짓 건 나는 충분히 나는 이길 수가 있다.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 충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 충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암병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도난 위기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탈선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마지막 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지 않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자식에게 내가 복음의 어머니들은, 복음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향하여서도 그러한 긍정을 갖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저기 탈선의 길에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어머니가 아니고 복음의 아버지가 아니면은요, 뭐라고 저주합니까? 저러다가 세상 말로 알죠? 되겠지. 여러분, 저주를 품으면 안 돼요. 복음의 부모님들은 절대로 저주를 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마지막 그 선을 넘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부모님들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복음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예배가 불안한 거예요. 예배 드린 이유가 더 불안한 거예요. 올 때는 예배를 드리면 뭔가 좀 될 듯 했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가도 큰 변화가 없어.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살려야 됩니까? 예수가 충만히, 복음 충만히, 말씀 충만히 우리를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뭐냐? 예배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이 먼저 앞에 있고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수 충만이 앞에 있고 그 밑에 모든 거, 예배, 봉사, 모든 것이 다 밑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충만이 사라집니다. 예수 충만이 없으면 여러분 봉사를 해도 우울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뭐냐?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내 가슴에 충만하게 심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환경은 죽음의 환경이라도 죽음으로 보이지 않냐고, 희망으로 보이고 살아나는 걸로 보이고 과정이 곧 끝날 것처럼 보이고 끝나는 과정으로 보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예수라는 단어 1000번만 부르면 예수 충만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번만 부르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든 운전을 하든 어디 가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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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몇 번? 1000번. 그러면은요, 한 번 할 때하고 100번 넘어갈 때, 200번 넘어갈 때 나도 모르게 그 예수라는 단어가 계속 내가 부르잖아요. 나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가요. 주먹에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저 어둠의 환경을 여러분 어둠으로 보이지 않냐고요? 조그만 빛이 들어오는 빛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라는 단어를 하루에 1000번씩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00번씩. 한 번 부를 때하고 900번 부를 때하고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는 여러분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의 정신을 살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고 여러분의 세포까지 살리는 것이에요. 내가 늘 신방하면서 환자들에게 꼭 처방을 내립니다. 그건 말하면 이걸 처방전 내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소리를 하라는 겁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그때 그게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나도 모르게 막 뜨거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기뻐집니다. 이게 내가 표현을 못하지만은 이 심령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광선이 되어서 여러분의 나쁜 세포를 찾아가서 추적하여서 공격하는 시간이 예수라는 시간이에요. 예수 충만, 복음 충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처방전이 바울이 뭐라 합니까? 다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리라. 여러분을 살리는 이 처방전이 바로 뭡니까? 예수 충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수 충만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부르십시오. 예수를 부르십시오. 빌립보서 말씀은 예수라는 이름 앞에 전하 어떤 것도 다 굴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리라.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저도 이상하게 예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은요, 이 설교할 때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아. 이게 내가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예수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본질이 뭐예요? 예수가 죽음에서 살린 단어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충만은 모든 걸, 환경도 살리고 내 생각도 살리고 모든 걸,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살리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두 번째는 성경 충만입니다. 그럼 예수 충만, 복음 충만은 언제 들어오냐? 읽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읽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읽으셨잖아요. 저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 각 장마다 딱딱 단어들이, 주제 단어가 딱딱 튀어나와요. 여러분 이제 이 5월달은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좀 읽으세요. 사도행전을 읽으시고 이제 오시는 새벽에 오시면은 스티커를 붙이시고 주일날 오시 스티커를 붙이시고 내가 몇 번을 읽었는가. 억지로도 읽으면은 손에 안 납니다. 억지로도 읽으면은 여러분 예수 충만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읽을 때, 내가 경험할 때 예수 충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갈라디아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예배는 잘 드리는데 다시 나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가? 이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지만은 사탄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충만밖에 없어요. 예수 충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